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감정들로 가득 채워지고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어느 한 대학교에 견학을 갔는데 이 대학교 과학실험실에 견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거미에게 물려서 병에 걸리고 맙니다. 다음날 눈을 뜬 청년은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잘 보이고 갑자기 반사신경이 엄청 예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손목에서 거미줄이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거미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때부터 자신이 가진 이 힘으로 사람들을 돕기로 작정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을 친절한 이웃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한 이 청년은 스포가 됐습니다. 이미 설명을 들으실 때도 이미 다 느끼셨겠지만 이 청년의 정체는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새로 얻은 능력으로도 사실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처럼 자신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던 삼촌이 강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스파이더맨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혹시라도 착각하실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에 나오는 인물이자 또 만화 속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 주인공 피터 파커가 이 능력을 얻고 막 점점 우쭐해하는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며 그의 삼촌이 살아생전 그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With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능력을 얻게 된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떠한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그 능력을 얻으면 그냥 좋고 그냥 힘이 세지고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희생과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한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연달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간증자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 칠흑과도 같이 어두운 그런 삶이었지만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 주셨는가, 그 어둠 속에서 어떻게 꺼내어 주셨는가를 간증하였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간증자는 아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째는 심정으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마약 퇴치 운동에 힘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간증하였고, 또 어떤 간증자는 어릴 때 이 갱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오늘날에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간증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간증자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그 5살 그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온몸이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현실에 절망해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들을 공감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로 수많은 그런 간증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이 간증들을 들으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자들이 그 삶에서 경험한 이 아픔, 이 고통은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그 고통들보다 더욱더 컸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깊은 골짜기를 걸어 내려가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건져내 올리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간증자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한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깊은 골짜기 속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존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그 간증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면 우리는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절로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간증거리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 어떤 자랑거리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깊은 골짜기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 주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랑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이득을 취하라고 그것을 통해서 유명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은혜를 잠깐 누리고 잠깐 감격하고 잠깐 만족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르듯이 큰 은혜에는 큰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다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15장 말씀은 이제 16장으로 마무리되는 로마서의 이 끝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자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거나 또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바로 자신이 그 깊은 골짜기에 내려갔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의로 내려갔든 타의로 내려갔든 간에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본래 얼마나 구제불능인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정말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그 삶의 목표가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얻은 사람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은혜를 갚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아까 보신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기쁨을 더욱더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라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성공하고, 더 유명해지고, 더 즐기면서, 더 쾌락을 맛보면서 살아가라,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가장 우선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생각과 다른 말씀 내뱉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기쁨이 충족되었는가, 나의 만족이 충족되었는가 아닌가입니다.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찬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불러서 뿌듯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면은 만족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찌르고 가르치고 뉘우치게 만들 때는 부담스럽고 또 듣기 싫은 말로 여기고는 합니다. 심지어 봉사할 때도 때로는 이것을 통해서 뿌듯한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나 없으면 안 돼 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봉사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모두 압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또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돕고, 특히 제가 이제 오랜 시간 교육부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또 청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또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할 때, 그럴 때도 저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입니다. 제가 가장 우선 삼았던 것은 바로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도와주는 게 좋고 베풀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 듣는 것이 좋으니까 저의 기쁨을 우선으로, 저의 기쁨의 목적을 두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웃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처럼 뼛속 깊이 자기 자신의 기쁨을 우선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보신 2절 말씀에서 말하길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 목적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이 목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선을 이룰 수 있는 일인지 덕을 세우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이웃의 기쁨,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주 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지난 1년간 받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또는 억지로 하게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감사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억지로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반응입니다. 함께 해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은혜, 깊은 골짜기에 내려와 있는 우리를,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꺼내주신 그 은혜,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것이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나와야 하는 반응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마땅히 은혜를 갚는 것,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갚아야죠. 감사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 감사를 표하는 것만으로는 감사를 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은혜를 갚는 삶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심지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며 살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으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으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저 나 자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관심한지, 또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디 밖에 나오실 때 모두 내 모습이 어떤가 한 번씩 거울 쳐다보고 나오시죠?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셔야 되니까 거울을 반드시 보셔야 될 거고요. 또 남성분들도 하다못해 면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거울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멋있고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살이 찌고 주름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다, 별로 멋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아름답지도 않고 더 멋있지도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잠시 여러분의 고개를 돌려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화내고 있을 때나 혼을 낼 때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저는 예전에 한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부 목사였을 때인데 여느 때처럼 주일날 회의 시간에 청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청년, 임원이죠. 그 청년이 저한테 왜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냐면서 직설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당시 전혀 짜증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응? 하면서 이제 고개를 돌려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로 얼굴에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이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짜증을 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말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려줬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합니다. 거울을 봐야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못난 모습, 이 추한 모습을 아무리 자주 들여다본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저절로 좋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못나고 추한 모습, 아무리 거울 뚫어져라 쳐다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물어봐도, 아무리 물어봐도 바뀌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추함, 우리의 실패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의 추하고 못난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옷은 다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는 막 이렇게 풀러져 있고 머리는 다 참아 못하겠습니다. 머리는 다 망가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헝클어진 머리를 만져주시고 넥타이가 다 틀어졌구나 고쳐주시고 헝클어진 옷 매무새를 바로 만져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인간답게, 더욱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뒤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거울 삼아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것이 더 이상 이 추하고 못난 나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비쳐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울이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아껴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못나고 추한 모습만 보이던 삶에서 이제는 정말로 복된 인생, 참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봐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그렇게 시작하는 말들로 자신에 대해서 밝히신 말씀들이 성경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울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전에는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뜻하시고 부르신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인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부르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재산은 얼마고 명칭은 무엇이고 직분은 무엇이고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고 잠시 동안만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동안만 비추는 거울입니다. 금세 변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그 모습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옥매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어떤 겉모습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된 모습을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습만 바라보며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더욱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떠올릴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야,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쓸 때,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의 거울 되어서 살아갈 때에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드리셨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고통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녕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시게 만들기 위해서 하실 법한 일, 하나님께서 하실 법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또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내기로 힘쓴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추하고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닮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 막 하늘로부터 복이 막 쏟아져 내릴 것 같고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복을 막 주워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고 정말로 막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결코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오직 다른 이들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신 덕분에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비방, 조롱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영광받게 해주십시오,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큰 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를 비추는 그런 거울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처럼 조롱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보면은 기록된 바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인데 무엇에 대한 교훈입니까? 바로 소망에 대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소망, 참된 소망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확실합니다. 이러한 삶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무엇입니까? 실패하지 않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아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갖고 즐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에 이러한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잘 살아져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져야지, 병들지 말아야지, 슬픈 일 없어야지.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 있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참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 간증자들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복, 이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그 간증들, 저와 여러분의 간증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목소리를 따르는 삶에서 이제는 떠나서 이웃을 위해, 특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또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고 아껴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면 큰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을 법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거울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추는 삶, 그런 삶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부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기뻐하시는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말로만 여기고 실제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거나 또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살아내지 못했던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날마다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지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여러 귀한 지체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